같이 함께 할 성경의 설교 본문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많은 백성이 그에게로 모여 들었다.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에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다.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언가를 쓰셨다.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아멘. 같이 우리 이 시간 말씀 나누기 전에 앞뒤 옆에 분들 보시면서 아까 이제 서약하느라고 다들 힘드셨는데 다시 한번 하늘 복으로 축복하십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합시다. 네. 자, 오늘 이 잘 아는 그런 성경의 본문일 수도 있는데 이 말씀을 갖고 우리 공동체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점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뭐 이제 우리 이하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교회가 이런 건물을 뜻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각 개인 그리고 이 개인들이 모여 있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의 공동체가 교회다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여 있는 이게 교회이고 또 다른 말로 교회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그럼 우리 교회 공동체, 교회라고 불리우는 이런 모임의 정체성이 뭘까요? 정체성은 다른 존재들과 구별되어 돋보이게 할 수 있는 특징을 얘기할 겁니다. 그럼 우리 공동체가 다른 존재들 또 다른 모임들과 구별되어 우리를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뭘까라고 하는 거 오늘 우리가 같이 좀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이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 뭔가라고 하는 거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뭐 세상에 우리 모임 같으면 서로 투표해서 우리 공동체의 비전은 뭐고 우리 공동체의 존재 목적이 뭐고 우리 공동체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뭔가 또 그것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어떤 목표들을 가져야 되는가 그 이제 우리가 투표해서 정하든 의논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우리가 세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교회 공동체의 특징을 뭐라고 얘기하는가를 살피는 게 중요하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오늘 이 본문인 겁니다. 오늘 본문 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참 이런 일도 쉽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그 간음하는 현장을 덮쳤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 여기 보니까 율법학자 바리새파 사람들이라고 불리우는 이런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여인의 그 체포 현장을 현행범으로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를 끌고 어디로 왔는가 하면은 예수님 앞으로 왔어요. 예수님 앞으로 그 여인을 끌고 와서는 모세의 율법을 근거로 내세우면서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이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본 겁니다. 자, 근데 이런 상황 참 예수님 반응하기에 곤란한 상황 아닙니까? 사실 그런 것들을 의도한 거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모세의 법, 지금 우리로 치면은 우리나라 그런 법입니다. 그죠? 현행법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현행법을 기준으로 삼아서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찾기 위한 저들의 사실은 계책이었죠. 사람들이 몰라서 물어본 거 아닙니다. 너무나 이 법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는 전문가들 아닙니까? 이 사람이 그 법에 의해서 당연히 돌로 쳐 죽임을 당해 마땅한 그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와서 자, 당신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겁니다라고 묻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예수님을 어디 궁지에 몰아놓고 예수님이 하는 답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 어쩌면 예수님을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떤 상황 속으로 몰아가기 위한 이런 저들의 사실은 계책이죠.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그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 중 죄가 없는 사람은 돌을 던져라. 예수님이 하지 마라, 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은 돌을 던져도 된다. 그러니까 군중들에게 각자가 알아서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 자신에게로 넘어왔던 그 공을 질문을 했던 그 율법 학자들과 거기 모여 있는 군중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다시 토스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답변을 들은 사람들 멈멈멈대더니 하나 둘씩 그 자리를 떠나갔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셨더라면 둘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여자가 죽거나 진짜 아니면 예수님이 죽거나 할 수 있는 정말 노련한 수였죠. 이런 수를 보통 우리가 장기 둘 때는 양수 겹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리 가도 문제고 저리 가도 문제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굉장한 사실은 묘수를 두신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이 일단락됐습니다. 군중들이 예수님이 돌 없는 자부터 먼저 돌을 던져라라고 하는 이 말을 듣자 다 그 자리를 떠나고 한 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오늘 제가 주목하고 싶은 상황은요. 이 경랑이, 이 태풍이 지나간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군중들이 다 떠났어요. 드디어 그 자리에 그 여자와 예수님만 남았을 때 그 상황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어떻게 대하시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여자를 대했죠? 자, 이제 아무도 없다. 자, 이제 한번 솔직히 한번 얘기해봐라. 왜 그랬냐? 너 이게 몇 번째냐? 이게 한 번이었으면 이 여자를 이렇게 쉽게 잡았겠습니까? 그런 소문도 들리고, 그죠? 이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 이런 올가미에 이 여자를 걸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실마리들이 그 여자에게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너 몇 번째냐? 상대는 도대체 누구냐? 이게 큰일 날 줄인 걸 네가 몰랐냐? 이게 예수님이 이 여인의 자초지종을 묻거나 예수님이 그 여자를 다그쳤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들을 정죄한 사람들 지금 어디 있죠? 여자가 대답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나도 이제 더 이상 당신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가도 좋아요. 예수님 그러셨습니다. 나도 당신을 정죄하지 않으니까 이제 가도 됩니다. 여러분 지금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이 여인의 행동을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밖에 안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만이 죄와 무관한 분이었기 때문에 지금 군중들은 어땠어요? 군중들은 차마 돌로 치지 못하고 떠나갔다는 그건 뭘 증거하는 겁니까? 자기들이 죄인이었다는 걸 스스로 자인한 셈이잖아요. 근데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그러니까 이 여인의 행동을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제 가도 좋다. 지금 이런 예수님의 행동은 정말 이 종교 지도자들 거기에 모여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흥분되어 있던 거기 모여 있는 군중들과 정말 분명한 차이가 있죠. 거기 모여 있는 유대 군중들 지금 어떤
태도를 보인 겁니까?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이 여인과 자신들을 분리하고 차별해서 자신들의 공동체에서 이 여인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셨어요? 용서하고 용납하셨죠.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신들과 이 여인 사이에 선을 긋고 이 여인을 떼어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선의 바운더리를 더 넓게 확장시키셔서 여인을 그 선 안으로 받아들이시고 포함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 옳다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여인 옳다고 얘기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나중에 그 끝에 구절이 어떻게 끝납니까? 가도 좋은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또 당부하셨습니다. 그런 걸 보면 예수님도 이 여인이 분명히 죄를 지었고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신 거예요. 절대로 이 여인이 지금 죄가 없어서 네가 지금 가도 좋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 아닙니다. 그 여인의 죄를 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방식은 그 여인이 죄로 인하여 그 여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 여인을 여기 모여든 군중들과 이 여인을 끌고 왔던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이 여인을 정지하고 쳐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이 여인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이 여인을 용납하고 품어줌으로써 그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되도록 하셨습니다. 그 해결의 방법의 차이인 거죠. 그 유태인들의 생각은 뭐예요? 지금 일어난 이 문제를 쳐내므로 이 문제를 제거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품음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신 것이죠. 근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사람은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문제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 눈앞에서 그 문제를 사라지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걸 할 수 있는 때까지의 때를 기다리는 과정으로 그것을 품는 겁니다. 그럼 문제 해결의 방식에 차이가 있죠. 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여인의 이 여인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여인을 용납해 주셨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여인만 이런 문제가 있었을까요? 지금 모여든 군중들 스스로가 자인했듯이 거기 모여든 사람이 다 죄인들입니다. 비록 이 여인과 같은 간음죄는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혹자는 이 성경을 재미있게 해석하는 분들은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비슷한 죄를 졌기 때문에 떠나들 합시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기 보면 재미있는 장면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땅에다 뭐 글을 썼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무슨 글을 썼을까? 이것도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어떤 분이 거기 뭐라 그러셨냐면 이 여인과 간음한 사람들의 이름을 예수님이 쓰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거기 쓰여지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나도 그랬지, 나도 다 떠나갔다. 근데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뭐 이 여인과 그런 관계를 갖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죄인들인 건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이 여인만이 아니라 사실은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가 죄 있다고 죄를 정죄하고 그 죄 가운데 그 당시에 율법에 의해서 돌을 맞아 죽어야 되는 죄를 지은 사람들은 서로 돌을 던져서 그 자리에서 다 죽어야만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사과가 썩어 한두 개가 썩었어야 그 사과 박스 안에서 그 사과를 골라내고 멀쩡한 사과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잖아요. 사과가 썩은 부분이 적어야 그걸 도려내고 나머지는 우리가 먹을 수 있겠는데 다 썩었으면 그 이미 사과일 수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죄의 문제의 해결은 죄를 쳐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죄의 힘을 상실케 만듦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신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이 죄의 문제를
쳐낸다고 하면은 지금 모여든 군중들 중에 남아있는 사람이 진짜 없을 겁니다. 죄의 해결, 죄로 오염된 그 부분을 쳐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그 파워, 그 힘을 상실케 만들므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예수님 생각했기에 그때까지 그걸 쳐내는 게 아니라 그거를 용납하고 품기로 하시는 것. 그러면 죄는 제가 생각하기에 마치 곰팡이 포자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곰팡이로 보이는 부분을 닦아내고 도려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아예 그 포자의 활동이 더 이상 진전될 수 없도록 만들어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를 방문하면서 귤을 한 박스 사다 줬습니다. 어차피 그 가져가 봤자 저는 다 못 먹으니까 그냥 교회에서 먹자 그러고,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먹었던 귤이 그 귤인데 먹고 남았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뭐 많이 먹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조금씩 이쁘게 먹는 분들이라. 그래서 다음 주에도 먹어야지. 그리고 이제 갔다가 제가 창고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그럼 내일도 우리가 먹어야 되니까 다시 한번 보자 그랬더니 그 중에 귤이 오렌지색이 아니라 푸르딩딩한 색으로 변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청귤로 바뀌었어요. 참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교회가 아니라 귤이 청귤로 바뀌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집사람하고 이제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다 버려야 되는데 그랬더니 또 집사람은 이제 그걸 집으로 갖고 가서 그 청귤로 변한 걔네들은 다 버리고 이제 좀 온전하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던 애들은 이제 놔두고 이제 아마 이제 또 뭐 재활용을 하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옛날에 어디로 듣기에는 그런 박스 안에 이미 그런 청귤로 변한 것들이 있으면은 다른 것들도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그건 그 영향을 이미 받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집에서 그래도 골라낸 것 중에 그 좀 괜찮아 보이는 걸로 껍질을 까서 먹었는데 먹으면서도 계속 불안한 거예요. 이거 먹고 혹시 내 안에서 내년 봄에 청귤이 다 자라나지 않을까, 뭔가 여기에 곰팡이의 활동이 일어나지 고민을 했었습니다. 혹시 뭐 그런 청귤이 먹고 싶은 분들 얘기하면 제가 나눠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포자의 활동력은 굉장히 끈질깁니다. 그럼 죄가 이 온 인류를 감염시킨 이 죄가 누구를 제거하고 도려낸다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그 죄의 권세와 그 힘을 상실케 하는 그 구원을 통해서만 그 죄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을 품고 용납한 것이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만을 품고 용납하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스스로 죄인임을 자인했던 모든 유대인들도 사실은 동시에 용납해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 여인만 지금 용서받고 그 여인만 뭔가 지금 구원받은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 보시기에는 거기 모여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와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로부터의 구원받음을 갈망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만약 그들처럼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면은 그 여인만이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제거돼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그렇게 하셨으면 그래서 생명을 부지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아시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을 비롯하여 거기에 있는 모든 인류를 다 예수님이 품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런 마음이 뭘까요? 그게 바로 사랑이죠. 그게 사랑입니다. 그 문제가 진실로 해결될 때까지 그 사람을 참고 기다려주는 것, 그를 품고 있는 것, 그게 사랑의 본질입니다. 기독교 사랑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우리가 보통 사랑장으로 불리는 고린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합니까? 13장 4절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을 오래 참고가 아니면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이걸 길게 하는 사람이 이제 굉장히 사랑의 본질을 꿰뚫는 사람인데, 오래 참고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계속 이어지죠.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어쨌든 오래 참고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말 오래 참았습니다. 어느 때까지? 그 죄의 힘을 상실케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 때까지 오래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전기차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가는 이런 차의 대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뭐 수소차가 될 거냐 전기차가 될 거냐라고 아직까지 양분론이 있지만 흘러가는 흐름의 모양은 이제 전기차가 대중화가 되어가고 있는데, 전기차에 문제가 있다 그래요. 화재가 나면 끄기가 어렵답니다. 결국 전기차의 가장 많은 화재의 원인은 배터리에서 나는 건데, 이 배터리에서 화재가 나서 불이 붙기 시작하면 그 배터리의 온도가 1000도 이상으로 올라간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반 우리가 얘기하는 뭐 이런 내연기관 차에서 불이 나면은 뭐 우리가 소화액도 뿌리고 물도 끼얹고 이래가지고 그 불을 끄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전기차는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 외부에서 아무리 물을 붓고 아무리 그 온도를 내려고 애를 써도 그 차의 심장인 배터리에서 1000도 이상의 불이 끓어오르니까 그게 식어야지만 불이 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차의 그 진화는 그 차 주변에 저수조를 만들어 가지고, 그죠? 인공 이렇게 수조를 만들어 가지고 그 차를 거기에 담그는 겁니다. 물속에 차를 아예 담궈서 그 배터리의 온도가 서서히 내려갈 때까지 기다려야 진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사는 아파트에도 보니까 이번에 무슨 여러 가지 아파트 올해 사업 계획서 이런 거 이제 이런 엘리베이터 안에 붙여놓잖아요. 그걸 보니까 제가 눈길을 끄는 게 있었어요. 보니까 그런 저수조를 아파트 안에도 마련해 놓더라고요. 그래서 그 구입하는 비용이 거기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걸 몇 개를 설치할 수 있는 그 자재들을 구입한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가장 중요한 그 배터리가 타고 있는 그거를 겉에서는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온도가 다 식어서 내려갈 때까지 그걸 물에 잠궈 놔야 되듯이, 우리의 죄의 문제는요, 그걸 제거한다고, 그걸 외부에서 어떤 충격을 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힘을 잃을 때까지 무언가 그걸 감싸 안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품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누가 품으셔요? 하나님이 품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 인류 전체의 운명을 망가뜨리고 인류 전체를 죽음으로 몰아갔던 그 죄의 그 권세를 하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안에 품으시는 겁니다. 그것이 효력을 상실할 때까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죠. 시편 65편 3절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그 큐티 순서에 가면 그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마다 지은 죄 감당하기에 너무 어려울 때 오직 주님만이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어떻게 용서해요? 하나님이 그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그걸 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를 정죄하고 말고 할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도 다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정죄를 받아야 할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만일 하나님의 이 오래 기다려주시는 이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육신적으로도 죽고 영적으로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며 어느 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되어 갈 수 있는 그 은혜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바로 예수님이 세우신 공동체죠. 그래서 그 공동체의 정체성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나게 하는 어떤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 사랑의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위해 예수님이 통하여 이 교회를 세우신 거죠. 근데 사랑은 어떤 거라 그래요? 아까 사도 바울이 정의한 거에 따르면 가장 첫 번째의 특징, 오래 참는 것.
사도 바울이 계속 오래 참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사랑의 특징을 열거하면서 결론에 가서 말하고 있는 것이 7절입니다. 13장 7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예. 그러면 사랑은 오래 참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게 사랑이래요. 그러면 사랑은요, 뭔가 짜릿한 거, 막 그냥 막 이 저 호르몬이 나오고, 그죠? 눈이 멀고 뭐 이런 것들이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사랑의 한 파편들이겠죠. 사랑은 지금 이런 거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여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오래 참고 그를 용납하고 우리가 그어놓은 선 안으로 지금 예수님이 여인을 받아들였듯이 그들을 받아들이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은 덮어주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금방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면, 누군가를 오래 참는 것이 누구나에게 가능하다면 사실은 덮어주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이런 것들이 뒤따라올 이유가 없는 거죠. 오래 참아야 그게 사랑인데 그게 안 되니까 이런 것들로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우신 제자 공동체, 그리고 그 교회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예수님 제자들의 그 모임의 실상은 어땠습니까? 그 사람들 신분적으로 봐서 뭐 별것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갈릴리 촌동네의 어부들이었고, 어떤 사람은 매국노로 분류되었던 세리였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그 당시에 요즘으로 치면은 막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는 이런 열심당원이기도 했습니다. 신분도 그랬지만 성격적으로도 대부분이 시기심이 많았고, 때로는 겁쟁이였고, 때로는 게으름뱅이도 있었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도 있지 않았습니까? 성격적으로도 이렇게 매력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에 그 기반이 되었던 사람들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들이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용납하고 품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품고 그들을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과 3년 반을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뭘 알려주고 뭘 보여주시려고 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거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근데 그러려면 예수님이 정말 오래 참으셔야 됐고, 그들을 덮어줘야 됐고, 그들을 믿어야 됐고, 그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갖고 그들을 바랬어야 됐고, 그들의 그런 현실의 문제를 견뎌주었어야지 가능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 공동체를 그렇게 대하셨어요. 왜냐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랑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 공동체의 이 사람들을 하나하나 부르실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곧 이제 죽으시고 승천해서 떠나갈 그 상황 때까지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들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던 게 뭔가 하면 자기가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의 이름에 의해서 모여드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그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그 공동체의 정체성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거에 있다는 걸 분명히 얘기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 설교에서도 봤듯이 예수님을 배반했던 제자 베드로에게 예수님 나타나서 하신 말씀도 그를 탓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결국 베드로에게도 뭘 얘기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아마 제자들이요 그거 잘 몰랐을 것 같아요. 그래도 예수님이 그냥 끝까지 그 얘기하시고 베드로에게까지 그렇게 물으셨던 그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거를 제자들이 아마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남아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주셨던 그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사역을 하면서 어느 시점에선가 각자가 다르겠죠. 그러나 그 어느 시점에선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가 했던 것들을 다 깨달아 갔던 것 같아요. 아, 이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했던 거구나. 사랑이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사도 가운데 가장 늦게까지 생존해 있었던 사도 요한,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 그죠? 그 사도 요한이 썼던 그의 성경에 어떤 내용으로 꽉 차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을 비롯해 갖고 대표적으로 요한 1서 4장 8절 같은 데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네. 그 제자 공동체가 어느 시점에선가 다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생존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그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 마지막까지 그가 이 세상을 향하여 주고 싶었던 메시지가 뭔가 하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이제 그 사랑에 대한 그 명령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고 계시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세상에 남겨두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이 교회 공동체가 지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 이제 먼저 우리가 분명히 아시지 않겠습니까? 어떤 공동체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되는 특징 사랑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죄인들이 용납되고 그들의 연약함이 덮어지고 그들이 언젠가 변할 것을 바라고 믿고 그들로 인해 벌어지는 다양한 시행착오를 견뎌주어야 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 근데 잘 보세요. 말이 그들이지 실제로는 우리 모두가 포함된 얘기 아닙니까? 누군가가 우리를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바래주고 믿고 견뎌줘야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안에서 경험하고 그 사랑이라 인하여 우리가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품어줄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초대 교회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초대교회 공동체의 실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으로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별별로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모여든 사람들이 똑똑하고 거기에 뭔가 우월하고 명석하고 힘이 있고 세상에서 매력이 있고 잘나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평균 이하의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모이는 교회 실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본질상 다 죄인들의 모임이죠. 교회는 다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모임 아닙니까? 그 여인을 돌로 치지 못하고 떠나간 사람들이 그렇듯이 우리 또한 다 같이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한, 사실은 교회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세상은 죄인인데 아직 자기들이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그거 차이뿐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볼일 없는 이런 죄인들의 모임,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임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30절까지를 한 절씩 나눠 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별 볼 일 없는 죄인들의 모임을 통하여 이루시고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들로 이들을 세상 앞에 세우시기 위한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이고 별 보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수준까지 간다는 것은 이제는 존재적으로 격이 맞는 수준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지려면 우리 또한 우리가 자랑하는 그 대상에 맞는 자랑스러움이 있을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분들이 자랑하는 저분을 정말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됐구나라고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이 죄인들의 모임을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들로 세우시려고 하나님의 꿈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그 수준까지 가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이 갭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그렇죠?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의 이 상태가 나중에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셈할 수 없는 그 간격을 뛰어넘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입에 올려도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고 높이는 수준까지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놀라운 곳입니다. 교회가 누군가를 품고 그를 사랑해 줄 때 세상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이런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무엇을 통하여? 우리가 먼저 입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나누어지므로 우리도 이미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있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이 교회를 향해 오게 되는 그 누군가가 다시 우리와 같이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일들이 이 안에서 벌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들 그 일을 하시는 공동체의 일원임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의 특징이구나.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서로 사랑하는 이 모습들을 펼쳐내시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